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해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진실한 증거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번째 계명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적용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살라, 그런데요, 진실한 마음으로 살라.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경우에 솔직하다, 이게 진실하다, 이렇게 오해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솔직하다,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거짓된 풍설이 나옵니다. 거짓된 풍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근거 없는 소문을 이야기해요. 근거 없는 소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과 말로 전달해서 악성 루머가 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작은 소문이 사람의 입을 거쳐가면서 얼마나 악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풍설의 근원은 누구냐? 바로 거짓의 아비 사단이라는 말을, 사단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공동체에 역사하게 되면 거짓된 풍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사람을 죽이는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잘 대처하고 신앙적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남의 험담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을 옮겨 사단의 역사가 할 줄 모르니 그 사단의 역사를 단절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옮기고 다니는 것,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선한 도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농담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그렇게 악하게 남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농담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시고 그리고 농담도 가려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말을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에 보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인과 연합한다, 그리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가치의 제도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의 제도가
전부 다 성경 안에서 나온 제도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를 따라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민주주의적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성경적 방식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참 존경스러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고 영적인 영역을 알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상식과 합리를 따지는 것은 또한 교회를 잘못되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수의 횡포를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수가 다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수가 다 옳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내 이익과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상반되는 사람과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의 나귀나 소 다시 말하면 재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면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지를 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서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손해보게 한다. 이런 것들을 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사실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좋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이 우선이 되면 사실이 왜곡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과 감정이 좋지 않은 것과 지금 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선하고 좋은 마음을 늘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편견이 없는 증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어찌 보면 3절과 6절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고소왔다고 해서 그를 가난한 자이니까 두둔하기만 하지 말아라. 반대로 6절에서 보니까 가난한 자가 고소했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관계 중심적인 나라죠. 사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이걸 다 따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옳지 않은 의견을 내세워도 그가 나와 같은 학연, 지연, 같은 친분을 가지고 있다면 옳지 않은 의견이라도 찬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반대로 그가 옳은 의견을 내세워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원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저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혼란과 퇴보를 거듭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당이 발의했다고 야당이 그저 반대만 하는 그리고 그저 반대만 내세우는 것은 여러분 옳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여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어떤 때는 악하고 거짓된 증언들이 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악한 본성에서부터 악한 말과 거짓 증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나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아 나도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우리의 그 원리를 잘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거짓 증언하지 말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좋은 말들이 나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상처받은 성도가 위로를 받고 세워지는 이 일에 아버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은혜를 주시고 새해에는 더 좋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사는 믿음의 가정,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내가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담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